사도행전 49번째 시간입니다. 진리 앞에 선 벨릭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24장 전체인데요. 마지막 부분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그 폭동과 그 긴박했던 그 위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무시무시한 아주 맹세를 하면서 40명의 암살단을 조직을 했었죠. 그들은 증오심을 아주 심하게 가졌었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정말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침묵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이 바울의 생질이라는 한 이름 없는 청년의 귀를 사용하셨고요. 또 로마의 천부장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밤 9시라는 아주 야심한 시각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얼마입니까? 47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동원하셔서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죠. 물론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친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던 정말 천군천사의 호유와도 같은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안전하게 이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스펙타클하고 아주 기적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해피엔딩으로 되는 게 아니죠. 자, 오늘 본문인 이 24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바울이요, 거기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어제까지는 이제 생사를 오가는 정말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정말 기약이 없는 아주 지루한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는 인생의 급박한 위기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구하죠. 궁지에 물렸을 때는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가운데 체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더 무너지는 시간이 언제죠? 우리가 그런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침묵의 시간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멈춤의 시간, 그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놀라운 그리고 이런 위험했던 일을 겪고 나서 지금 감옥에 갇히는 이 바울의 입장이라면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신 거는 정말 감사한데 왜 저를 이 감옥에 2년이나 방치를 하십니까? 저는 정말 할 일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제 열정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본문부터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까지 우리는 그렇게 가이사랴에 구금된 바울이요, 벨릭스와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라는 이 당대의 권력자들 앞에서 겪게 되는 일련의 그 재판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멈춤의 시간, 우리가 보기에 그 멈춤과도 같은 그 시간 가운데 주시는 그 깊은 뜻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세상 권력 앞에서 성도가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영적인 권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4장의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첫 번째 재판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이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고 급하게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요 약 1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이는 당시 교통수단으로 하면 꼬박 이틀 이상 걸리는 험한 길인 거죠. 계속 걸어도 이틀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제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 부족한 논리, 말,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로마법에 능통한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까지 그 며칠 안에 고용을 해가지고 5일 만에 가이사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정말 얼마나 증오했는지, 얼마나 정말 분노 가운데 휩싸여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렇게 가이사랴에 온 그들은 이제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발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세상의 화법이죠. 아첨으로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2절과 3절 보시면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벨릭스를 향해서 태평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견지명 때문에 나라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대화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건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 로마의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연대기에서 벨릭스를 평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른 자였다. 자, 뭔가 신랄하죠, 그죠?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오는데 이 벨릭스는 수많은 대제사장을 암살하고 뇌물을 탐하고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탄압했던 이 최악의 총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최악인 거죠, 그죠? 정말 악당입니다. 자, 근데 더둘로는 이 단지 이 재판에서 이기고 권력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부터 시작한 거죠. 이런 류의 사람은 또 아첨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아첨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철저히 세상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더둘로가 바울을 3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데 아주 교묘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첫째로 그는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죠?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요, 해충, 전염병 이런 뜻인데 이 바울을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아주 암적인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로마가 가장 민감해하는 그 죄가 뭐냐면요, 소요죄입니다. 소요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즉 정치적 반란의 혐의를 씌우려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깨트리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둘째로 그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불법적인 사이비 이단 집단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낙인 찍으려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그는 바울을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성전에 민감했던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 바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를 하려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유대인들은 이 말 듣고 더둘러가 아주 말빨이 좋고 말을 잘하니까 이 말이 옳다라고 이제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잘 데려왔네 더둘러. 그죠? 자, 이런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된 고발과 아첨이 난무하고 있는 이 법정에 바울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자기 편은 하나도 없죠. 그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10절 이하 보시면 바울의 변론은 이 더둘로가 하는 말과 아주 품격이 다르죠. 일단 그는 조금도 비참하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보시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는 일단 벨릭스에게 재판장으로서 직무가 있음만을 이제 정중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곧바로 그냥 더둘로의 거짓에 대한 반박에 들어간 겁니다. 뭐 이런 아첨 이런 거 없죠. 그렇죠? 사실관계를 이제 명확히 하나하나 잡아가는데요. 11절부터 13절 보시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예루살렘에 체류한 기간은 고작 12일입니다. 그 중에 7일은 결례를 행하느라 성전에만 있었습니다. 3일은 가이사랴에 오는 길이었고요. 내가 언제 사람들을 모으고 소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라는 이런 말인 겁니다. 즉 자신이 정치적인 선동가라고 고발한 그 혐의에 대해서 명백한 팩트로 반박을 한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전혀 이 근거 없는 고발은 당연히 무효다라는 것을 논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이 이단 혐의, 두 번째로 고발했던 그 이단 혐의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대응을 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신이 믿는 그 도가 결코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죠.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구약 성경 다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믿는 이 복음은 유대교와 단절된 어떤 새로운 종교인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참된 유대교이다. 완성된 이스라엘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교 따르고 우리 새로운 게 아니고 구약을 믿는 내가 고백하는 바이다라는 거죠. 나야말로 진짜 정통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완성된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 뭐죠? 15절 16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어요. 그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이 죽어서 이제 부활돼서 좋은 곳에 간다 이런 얘기, 막연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뭐예요 이거는? 심판을 전제로 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부활이고 장차 올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이 즉 의인은 생명으로 악인은 심판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부활에 대한 더 디테일한 내용을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존 스토트 목사는 이 구절 주의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부활신앙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다. 장차 올 심판과 부활을 진짜로 믿는 자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함부로 살 수가 없다. 정말 믿는다면.
그렇죠?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장차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절대로 양심을 무시하면서 살 수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진짜 믿으니까요. 그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진짜 믿으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율법주의랑은 다른 겁니다. 그죠? 이게 진정한 부활 신앙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게 끝이라고 믿으면 그런 거 상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분명히 부활하고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제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정말 뇌물과 불법이 판치는 이 세상의 법정에서, 정말 악한 일이라고는 모두 다 벌어진 이 세상의 법정에서 나는 이 심판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을 걸고 떳떳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이렇게 우리 신학의 핵심인 부활을 먼저 딱 언급을 한 이후에요, 다시 한번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이제 팩트를 하나하나 또 짚어가는데, 감정에 호소하고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요, 이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진짜 목적부터 얘기를 합니다. 17절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 더둘로는 아까 바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처음에 전염병, 그죠? 파괴자 그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실상은 사실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테러하러 온 게 아니고 구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구제하러.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뭐 단순히 빵 나눠주는 그런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하고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은 헌금, 그거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시키고 또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위험한 먼 길을 뚫고 온 정말 평화의 사도였던 겁니다. 그죠? 더둘로는 그를 분열을 조장하는 자다라고 고발을 했지만, 바울 자신의 행적을 통해서 나는 분열이 아니고 화합, 연합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진 18절 19절에서 이제 로마 법정에 아주 지금 치명적인 허점을 짚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자, 18절 19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자, 이게 사실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겁니다. 당시 로마 법에는요, 고발자 대면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발자 대면 원칙. 사건을 직접 목격한 그 원고가 피고와 대면해가지고 직접 증언을 해야만 재판이 성립된다라는 이 로마의 사법 정의가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바울이 그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다라고 주장하던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이 법정에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이 법정에 없습니다. 지금 이 법정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 현장, 그 얘기를 목격하지도 못했던 대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전혀 근거 없이 막 감정에 호소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더둘로가 무시하고 있는 그 적법 절차의 부재를 딱 꼬집으면서 증인도 없고 원고도 없는 이 재판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그냥 정치쇼이다, 이거 폭로하고 있는 거죠.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보게 되죠. 성도의 삶은요, 분명히 지는 삶입니다. 그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용서하는 삶, 그게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무작정 아무런 대응 없이 늘 당하고 살아가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오해와 비난 앞에서 누구보다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맞는 거 맞다라고 해야지 전체적으로도 오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자신의 삶으로 떳떳하게 삶의 증거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봐라. 내 행적을 봐라. 당당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세상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의 빛인 것이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왜곡 없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멋들어지게 전하는데 저 삶이 저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왜곡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자, 바울은 그리고 이제 20절과 21절에서 변증의 결론을 내리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자, 20절 무슨 의미입니까? 자, 증인도 없는 이 사건 치워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서 찾았다라고 하는 허물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바울은 이렇게 그들이 전혀 할 말이 없도록 정확하게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한 가지 쟁점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죠. 다시 그 맥락을 살려서 말을 하자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총독각하, 내가 죄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믿고 전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을 정확하게 변호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변호만 하고 있지 않고 지금 뭘 하고 있죠? 바울의 말에서 그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어떤 의도인지? 바울은요 자신을 이 정치범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프레임을 정확하게 팩트로 깨고요, 거기서 그냥 딱 멈추고 난 이제 살았다 이게 아니고 이를 신학적 논쟁으로 살짝 또 돌려가지고 결국 이 재판장을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강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유대교의 위선과 유대교의 그 불신앙을 고발하면서 또한 이를 통해서 오히려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논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논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흠잡을 수 없었던 이 바울의 변호에 대해서 벨릭스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22절 23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22절에 벨릭스 총독도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재판을 연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더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벨릭스는 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참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과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그 아내 드루실라라는 사람 때문이었는데 24절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성경은 드루실라 딱 집어가지고 유대 여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드루실라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녀는 유대 왕가의 이제 공주인데 정말 유대교의 사정도 잘 알고 메시아 사상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죠. 그죠? 그러니까 벨릭스도 이거 통치하는 입장에서 아마 이 기독교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총독 부부가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을 불러내서요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어떻습니까? 너무 합당하고 긍정적인 반응 아닌가요? 죄수였는데 바울이 정확하게 논증을 하니까 그걸 듣고 있다가 불러내가지고 더 들은 거죠.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그죠? 그렇게 벨릭스에게 불려나와서 전한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이제 이어지는 25절에 나오는데 25절 앞부분만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자, 바울은 여기서 정확하게 그들의 가장 아픈 환부죠. 즉 죄악된 삶의 전곡을 찌르는 세 가지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의.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를 가리켜서 노예의 마음을 품고 왕의 권력을 휘두른 잔인한 폭군이라고 평가했다라고 했죠. 뇌물을 탐하고 불의한 재판을 일삼던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권력만 믿고 그냥 그렇게 막 산 거죠. 그런 그한테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공의를 선포한 겁니다. 정면 도전이죠. 그죠? 자, 그리고 둘째는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이죠. 이것은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들의 사생활을 지적한 겁니다. 당시 이 드루실라, 이 사람 아내는 원래 이 시리아의 작은 왕국인 에메사의 그 왕의 아내였습니다. 원래는. 근데 벨릭스가 그녀의 미모에 반한 거죠. 반해가지고 역사에 보면 마술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녀를 꼬셨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마술사를 동원해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자신하고 재혼을 하게 만든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극히 그 타락한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사는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강조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정면 도전이죠. 그죠? 그리고 셋째는 장차오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장차오는 심판 어떤 말 했을까요? 바울이 총독이여, 당신의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피고인으로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런 말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내용 잘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조금도 돌려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진리를 조금도 가감 없이 전한 것이죠. 지금 죄수고 총독이고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악명 높은 사람이 어쩌다 기회가 좋아가지고 자기한테 복음을 들려달라고 다시 불렀어요. 그러면 이 악명 높은 사람이고 아직 잘 모르니까 좀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처음엔 좀 부드럽게 하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 전도자의 자세인 거죠. 복음은요, 절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위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칼빈의 통찰처럼 복음은 먼저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죄인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전적 타락을 폭로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 부분부터 시작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정말 위태로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자, 이 강력한 말씀 앞에 벨릭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성경은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의 그 잠자고 있던 양심을 아주 강타한 거죠.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딱 들었는데 다행히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또 자기 화나게 한다고 막 바울을 몰아세우고 이것도 아니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처럼 벨릭스는 말씀 앞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로마 총독이 바울이 죄수가 말하니까 두려워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너무 지금 스토리가 아주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는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죠. 25절 뒷부분 보시면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은요, 유효적 소명이죠. 정말 중생하지 못한 자의, 유기된 자의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전형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일시적인 믿음, 단순한 양심의 가책이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인간은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에는 이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박한 그 정말 결정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을 나중에라는 핑계로 넘겨버린 것이죠. 그죠? 너무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26절 보시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후에도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렀는데,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겁니다. 그의 마음을 성경은 제대로 고발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말씀이 주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탐욕이 이거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벨릭스는 회개의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냥 그렇게 감옥에 쭉 머무르게 되는데요. 27절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무려 이태입니다. 이태 하면 뭐지? 하는데 2년이에요. 2년. 2year. 바울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벨릭스의 이 더러운 정치적인 셈과 유대인들의 그 눈치 보는 그 비겁함,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던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론이 여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시간인데 이 답답한 시간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정말 1분 1초가 아깝게 쉴 새 없이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이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로마 가는 것을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그를 가장 이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그 전성기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가둬두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바울 인생에 있어서 정책이이자 사역적으로 아주 큰 낭비가 되는 시간처럼 보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를 정말 의미 있게 달리게 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멈춰 세우실 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권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완벽한 통치하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무엇도 절대 실패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기간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치열한 사역의 전투 현장에서 잠시 물러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이 상황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바울의 상황을요. 바울은 지난 3차 선교 여행 동안 아주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게다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정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일들을 바울은 그냥 쭉 경험한 거였어요. 바울은 분명히 지금 주님의 담대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요, 새 힘을 얻었습니다. 분명 근데요, 육체적으로는 탈진 상태였을 겁니다. 은혜 받았어도 몸이 지치지 않는 건 아니죠. 그죠? 따라서 일을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 감옥을 오히려 또 바울의 재충전 장소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충전만 한 시간이었던 것이 아니고 분명 이 기간 동안 이 밖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의 살기는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것이고, 바울도 이 기간 동안 평생의 동역자인 누가와 함께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를 하면서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공부하는 시간인 거죠. 근데 누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랬겠지라고 단순한 상상이 아니고 이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 21장을 나중에 보시면 누가가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우리가 함께 왔다. 우리가 함께 왔다.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2년 뒤의 상황이 2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서 이제 배를 타는데요, 누가는 다시 우리가 배를 탔다. 우리가 배를 탔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누가 자신을 포함한 우리가 왔는데 로마 갈 때도 우리가 갔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가 말해주는 것은 그 2년이라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사실 이 누가는 어디 다른 데 간 게 아니고 바로 이곳 이 가이사랴에 같이 머물면서 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옥바라지를 한 거죠. 그죠?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멈춰 세우신 그 시간에 누가를 그 옆에 두셔가지고 부지런히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그 자료들을 수집하게 하셨던 것이고, 결국 훗날 우리가 읽게 된 이 위대한 복음서의 토대를 닦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초 자료가 바로 이 시기에 수집이 되고 정리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죠?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런 가이사랴의 2년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를 않고 억울한 일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겪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상황을 보시면서 정말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런 답답한 시간을 겪는다라는 것은요, 절대 그건 버려짐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버려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지금 썩히고 계신 게 아니고요, 오히려 포도주처럼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숙성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는 우리가 멈춰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겐 답답한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너무나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감옥에서의 2년을 보낸 사람.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평안을 누렸던 바울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과는 정반대로 화려한 관저에서 아주 강력한 권력을 누리며 살았지만 끝까지 세상에서 눈을 띄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했던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요, 심지어 복음을 제대로 직면해서 두려움에 떠는 그 자리까지 갔죠. 오순절에 베드로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들면서 떨어졌던 그들과 같은 영적인 상태까지 같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에서 방향을 틀어서 뭐라고 했죠?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그렇게 하면서 결단과 회개를 미뤘고요, 결국에는 거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역사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가장 풍요로운 이 미국에 살면서 신앙을 내 삶의 풍요를 채워줄 수단, 괜찮은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는 관련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분명히 그 중에는 벨릭스처럼 말씀 앞에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두려워해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주신 책망이죠. 그죠?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결단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다시 말해서 정말 삶의 패턴과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지를 못하고 그저 하루 24시간을 나와 내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벨릭스랑 똑같이 늘 다음으로 미루면서 적어도 나는 말씀 앞에 두려워해봤다라는 거,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봤다라는 거, 적어도 나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 그 자체를 신앙의 트로피로 삼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에서 안정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신앙에는 다음은 없습니다. 신앙에 다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시고 여러분의 그 왜곡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두드리신다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모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J.C. 라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마귀의 날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마귀는 당신이 아무리 거룩한 결심을 하고 선한 의도를 가져도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이 그것을 내일 하겠다고 미루기만 한다면 말이다. 여러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난 몇 년간, 지난 몇십 년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이제는 정말로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바울이 전한 그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 앞에서 오늘 이 시간 무릎을 꿇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절대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옛 습관과 게으른 마음을 버리시고 정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을 한 절 읽고요. 우리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잠자던 양심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이 진리 앞에 섰던 벨릭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으면서도 당장의 안위와 탐욕 때문에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라고 하며 구원의 기회를 미루었던 그의 그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 하자, 내일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미뤄왔던 회개와 순종을 즉시 결단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가이사랴 2년과 같은 멈춤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에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가 쉬지 않고 돌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숙성시키고 계심을 신뢰하며 그 침묵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가는, 그 안에서 오히려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장차올 심판과 부활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